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불신앙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마치는 시점에 다시 가데스로 온 것입니다. 40년의 방황을 끝낸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데스는 거룩한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또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어 매장되었던 것이 가데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산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거기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연상케 하죠. 또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영토 통과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도 가데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데스 바네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똑같은 반역을 출애굽 2세도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다툽니다. 원망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 1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재미있는 건 출애굽기 17장에서 1세대들이 범한 다툼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이 범하는 있는 다툼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의 1세대든 2세대든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상할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1세대 한국어를 하는 1세대나 영어만 하는 2세대나 똑같아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건. 2세대들이 좀 더 이성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헌신도를 얘기한다면 1세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2세대가 1세대보다 낫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2세대들이 특별히 뭐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 이민교회에 적용하면 2세대들이 특별히 정말 똑똑하고 대단해서 지금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1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보고 민수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명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매일 하나님 땡큐 하셨어요? 매일 찬양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하라가 나오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 보면 말하라, speak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는 뜻인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말씀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 어느 산에서 흘러내리는 약수터 수준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약수에서 이게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바가지로 이거 좀 몇 초 정도 담고 있어야 내가 한 사람 마실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수터 양의 물 가지고 여러분 200만 명과 그 끌고 나온 짐승이 물을 하루에 다 마신다? 못 마셔요, 약수터 물로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을 확 완전히 틀어 놓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요 200만이 넘는 사람과 그들이 몰고 온 가축이 다 물을 마시려면 물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한 번이 아닌, 그것도 몇 번이요? 2번 쳤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한 번 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 나왔는데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게 말만 하면 되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친 것이 아니요 2번을 쳤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 가지고 말 플러스 혈기를 붙여가지고 막 뭐랄까요? 바이올런해진다.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거예요. 화가 나서 말 플러스 뭐가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혈기에 말 말고 또 뭐가 나오죠? 예? 욕, 주먹, 물건 던져. 지금 그거와 똑같아요. 말하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었던 사건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때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때도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어느 한 장에 쫙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대로 행해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범한 2가지 잘못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 지적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2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목전 17장 출애굽에서는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 이게 바로 증거, 증인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나를 누가 가장 많이 볼까요? 배우자나 자녀가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저분이 공예배 때 기도한 그 기도 내용과 그 개인의 삶이 일치하고 있느냐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를 내므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물을 내랴. 이게 지금 아주 부정적인 거죠. 심각한 일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반석을 쳤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지파매기를 사용한 모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40년 정말 모세처럼 인자한 자가 없다고 성경이 인정해 줄 만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가장 지금도 이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세가 안타깝게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힘껏 그것도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서 나타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죄 중에 아주 엄한 죄가 아닐까? 시편 106편에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모세의 행동에 관해 망령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106편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자, 거룩함에 관해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면 망령되이 했다라는 것은 입으로 무슨 계명이에요?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땅 위나 물 아래로 모형 우상을 만들지 말라. 3번째로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였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중하게 또 한 번 생각하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한번 봐주시지 하나님. 모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봐주겠죠? 권사님 같으면 봐줄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같으면 봐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40년 동안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왜 이랬을까? 참 교훈이 많아요. 정답은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 때, 나이가 들을수록 여러분 그때가 더, 그분이 젊을 때 뭐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마지막 가기 전까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는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2가지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2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걸 나 어디까지 이해는 돼요. 모세가 얼마나 짜증났을까. 이름은 인간들 말이야. 도대체 1년도 한 2년도 하고 10년도 20, 40년째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불평하니까 에이 나쁜 놈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참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백성에게 구원의 생수를 먹이시려는 계획을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모세와 아론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실수라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섞여서 말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리더가. 누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모세는 감정과 연약한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누리던 것이 크든 작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는 주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